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44장입니다. 144장 예수 나를 위하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 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영벌 받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해임 받으소서. 아멘. 오늘에게 주시는 말씀은 욥기서 6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욥기 6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였다. 아, 내가 겪은 고난을 모두 저울에 달아볼 수 있고 내가 당하는 고통을 모두 저울에 올릴 수 있다면 틀림없이 바다의 모래보다 더 무거울 것이니 내 말이 거칠었던 것은 이 때문이다. 전능하신 분께서 나를 관역으로 삼고 화살을 쏘시니 내 영혼이 그 독을 빤다. 하나님이 나를 몰아치셔서 나를 두렵게 하신다. 풀이 있는데 나귀가 울겠느냐? 꼴이 있는데 소가 울겠느냐? 싱거운 음식을 양념도 치지 않고 먹을 수 있겠느냐? 달걀 흰자위를 무슨 맛으로 먹겠느냐? 그런 것들을 생각만 해도 구역질이 난다. 냄새조차 맡기가 싫다. 누가 내 소망을 이루어 줄까? 하나님이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면, 하나님이 나를 부수시고 손을 들어 나를 깨뜨려 주시면 그것이 오히려 내게 위로가 되고, 그렇게 무자비한 고통 속에서도 그것이 오히려 내게 기쁨이 될 것이다. 나는 거룩하신 분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았다. 아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신 성도님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에게는 고난과 어려움, 역경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으면 모두 다 잘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성공할 것을 소망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잘 믿으면 잘 믿을수록 오히려 고난과 어려움을 그리고 역경을 더 많이 겪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성경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만 오히려 고난과 역경을 경험하는 인물들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이 그랬죠.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요셉뿐만 아니라 요셉의 주변 사람들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보디발이 요셉을 보고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으니 형통하게 하신다라고 고백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요셉은 형들에게 죽임을 당할 뻔했고, 또한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 성실히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함께했음에도 불구하고 보디발의 아내에게 거짓 고발을 당해서 감옥에 갇히기도 했던 것이죠.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도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지만 죽음의 위기에 놓이기도 여러 번이었고, 매맞기도 하고 가난과 궁핍에 처하기도 했다고 고백하고 있죠. 이처럼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 매사가 항상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잘 되던 중에도 오히려 고난을 그리고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다라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고난, 어려움, 환난 가운데 놓여 있을 때 어떻게 우리는 그들에게 다가가야 될까요? 그들이 당하는 고난이 하나님이 주신 고난인지 아닌지도 잘 알 수 없는 상황이 많은데, 그럴 때 어떻게 다가가고 어떻게 그들에게 위로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어제부터 묵상하고 있는 욥에 대해서 어제부터 묵상하고 있는데, 욥도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고난을 당하게 되었죠.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 한꺼번에 몰려온 상황에서도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겨우겨우 입술과 마음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었고, 그런데 그 욥이 엄청난 고통을 당했다는 소식을 들은 세 친구들이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욥의 세 친구들은 욥을 처음 봤을 때 욥이 아니라고 생각할 정도로 욥은 극심한 고난 가운데 슬픔과 어려움 속에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런 욥에게 세 친구들은 그 한마디도 하지 못하고 욥과 함께 7일 밤낮을 울어주었고 곁을 지켜주었습니다. 욥은 친구들이 자신과 함께 울어주고 자신 곁을 지켜주면서 마음을 써주는 것을 보고 그것을 경험하며 큰 위로를 경험했고,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자신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었던 그 마음들을 꺼내놓기 시작했죠. 하나님을 향해서 외치기 시작합니다.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왜 하나님은 고난당하는 사람들을 태어나게 하셔서 고통을 주시냐고.
왜 하나님은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사방으로 길을 막으시는지에 대해서 알 수 없다라며 그 마음들을 쏟아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욥의 세 친구 중에 한 명인 엘리바스가 욥에게 충고를 하죠. 하나님은 죄인을 망하게 하시지 않는다. 하나님은 죄인을 망하게 하시고 의인을 망하게 하시지 않는다. 의인은 잘되게 하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네가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고 고통받고 있는 것은 죄 때문이니 너의 마음을 솔직하게, 너의 죄를 솔직하게 하나님께 아뢰라. 모든 것을 털어놓아라 라고 충고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찌르시기도 하시고 상하게도 하시지만 자복하고 회개하는 사람들은 싸매시고 회복시키고 낫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너는 너의 죄를 숨기지 말고 고백하라 라고 말하죠. 그 엘리바스의 말을 듣고 대답하는 그 말들이, 욥이 대답하는 말들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엘리바스가 욥에게 했던 말들 중에 틀린 말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반드시 망하게 하시죠. 심판하시죠. 그리고 의인에게는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회복시키시고 다시 일으켜 세우십니다. 하지만 욥은 그 엘리바스의 그 바른 말을 듣고 분노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가 모르는 상태에서 말하고 있기 때문이죠. 욥은 엘리바스가 하는 말을 듣고 하나도 자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욥의 친구 엘리바스가 했던 그 말들이 귀에 전혀 들리지 않는다라고 말하죠. 왜 그랬냐면 그 이유는 엘리바스는 현재 욥이 얼마나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는 생각하지 않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신앙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기준을 가지고 욥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고통받는다라고 단정했기 때문입니다. 우린 욥이 성경을 통해서 보듯이 죄를 짓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사단이 욥의 믿음과 거룩히 살아가는 모습을 시기하고 시험하고자 고난을 준 것을 알고 있죠. 그리고 욥의 세 친구들이 오기 전까지 욥은 하나님 앞에서 입술로도 죄를 짓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복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자신을 힘들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시니 내가 이것을 감당하겠다라고 말하며 입술로도 죄를 짓지 않았던 욥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바스는 욥이 고난당했다, 욥이 어려움에 처했다라는 그 상황만을 보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기준으로 욥에게 말했던 것이죠. 하나님은 죄를 지은 사람에게는 벌을 주고 회개하는 자를 고치시니 너는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해라. 그러면 그 고난에서 벗어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말을 듣고 욥이 화가 난 것이죠. 욥이 엘리바스의 말을 듣고 가장 먼저 했던 말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무 고통스럽다입니다. 욥기 6장 2절과 3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겪은 고난을 모두 저울에 달아볼 수 있고 내가 당하는 고통을 모두 저울에 올릴 수 있다면 틀림없이 바다의 모래보다 더 무거울 것이니 내 말이 거칠었던 것은 이 때문이다. 자신이 겪은 이 고난을 저울에 달아볼 수만 있다면, 자신이 당한 이 고통을 저울에 올릴 수만 있다면 자신이 당하는 고난과 고통이 얼마나 무거운지, 바다에 있는 그 수많은 모래보다 더 무겁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거칠게 말했던 거, 내가 잘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던 것은 내가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이다. 내 고난이 너무 컸기 때문이다. 내가 감당하기 버거운 고난 때문이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욥은 자신이 지금 얼마나 힘들고 아프고 괴로운지를 표현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표현을 들은 엘리바스는 욥의 고통과 아픔과 고난의 무게는 생각하지 않았고 바른 충고로 바른 소리를 충고했던 것뿐입니다. 엘리바스도 욥의 그 고통과 고난에 대해서 건져내기 위해서 나름 애쓴 것이죠. 그런데 그 나름 애쓰는 것이 자신의 기준에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유 없이 고난을 받을 수 없다고 생각했던 그 신앙관, 자신의 기준에서 그 원인을 찾고 그 원인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것이죠. 우리도 엘리바스와 같은 모습으로 고난받는 사람을 대하는 경우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에 대해서 그 사람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기를 생각하는 것보다도 그냥 그 사람이 고통받는 이유만을 찾으려고 하진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고통받는 사람, 그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 힘들어하는 사람을 걱정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이 고난받는 이유를 찾으려고 애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이유를 찾아서 그 고난받는 원인을 제거하기 위해서 조언만 하진 않았습니까? 취업을 하지 못하고 힘들어하는 자녀에게 예배를 드리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하거나, 놀고 싶고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취업하려고 하는 것 때문이 아니냐라고 하면서 좀 더 노력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말하진 않습니까? 올해 대학에 들어가지 못하고 재수를 하고 있는 자녀에게 밥 먹는 시간도 아껴가면서 공부해야 되지 않겠니? 라고, 너가 지금 이렇게 공부하는데 네가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있겠니라고 충고하지는 않습니까? 나의 사랑하는 배우자가 직장에서나 어느 사이에서 상사와의 갈등 혹은 동료와의 갈등 가운데 어려움을 호소하면 당신이 좀 더 참지 왜 그랬냐라면서 배우자 행동만을 고쳐주려고 말하진 않았습니까? 이러한 태도들이 바른 말이고 엘리바스와 똑같은 태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상대방의 아픔을 보면서 돕는 마음으로 이야기하지만 이야기하는 당사자에게는, 그 이야기를 듣는 당사자에게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말들인 것이죠. 오히려 상처를 더 주고 아픔만 주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상대방의 고통 가운데 건져내기 위해서, 그 고난 가운데, 그 어려움 가운데 빨리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하는 그 말들이 상대방에게 위로와 힘이 되는 말이 아니라 그냥 상처와 아픔을 주는 말일 때가 더 많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말을 한다고 하면서 그 말을 할 때 상대방의 감정을 생각하지 않고 빈말처럼 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병원에서 시한부 선고를 받은 사람에게 하나님께 기도하면 회복될 것이다 라고 말은 하지만 진심으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태도가 그렇습니다. 사업에서 실패하고 좌절하고 있는 사람에게, 절망하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러한 고난을 주시는 데는 이유가 있을 거야 라고 말하지만 그 사람이 그 고통과 그 경제적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어느 하나 경제적인 도움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도 이와 같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상대방이 처한 고통과 아픔을 헤아리고 공감하는 말을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당하는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생각하고 그 고통 가운데 내가 있으면 나는 어떤 위로가 필요할지에 대해서 생각하고 어떤 도움이 있을지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 도움과 그 위로의 말들을 건넨다라는 것이죠. 욥은 친구들이 왔지만 친구들이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었던 겁니다. 빈말처럼 하는 말들 때문이었던 것이죠. 친구들이 와서 누구나 다 아는 말, 입에 바른 말을 욥에게 하고 있기 때문에 욥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고통 가운데 있다라고 말합니다. 욥은 자신이 당하고 있는 고통이 얼마나 큰지, 자신이 당하고 있는 그 아픔이 얼마나 큰지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했던 말들이 무엇이냐면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욥기 6장 9절과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를 부수시고 손을 들어 나를 깨뜨려 주시면 그것이 오히려 내게 위로가 되고 이렇게 무자비한 고통 속에서도 그것이 오히려 내게 기쁨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죠. 이 말은 내가 곧 죽는 게 나에게 기쁨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신이 힘들게 자신의 아픔을 하나님께 표현했는데 그 말들을 듣고 하는 욥의 친구들의 말이 욥을 결국은 그 고통 가운데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으면 좋겠다라고 외치는 것이죠. 자신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죽음을 선물로 주기를 바라는 겁니다. 욥이 친구들 향해서 얼마나 큰 배신감을 느꼈는지에 대해서 14절과 15절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전능하신 분을 경외하든 말든 내가 이런 절망 속에서 허덕일 때야말로 친구가 필요한데, 친구라는 것들은 물이 흐르다가도 마르고 말랐다가도 흐르는 개울처럼 미덥지 못하고 배신감만 느끼게 하는구나. 욥은 친구들이 함께 와서 위로가 될 거라고 생각했고 힘이 될 거라 생각했는데 욥의 친구들이 하는 그 말을 듣고 내가 차라리 죽고 싶다. 그리고 주님이 나에게 나의 생명을 걷어가 주시면 참 나에게 기쁨이 되겠다. 이 친구들은 나에게 배신감만 주는구나 라고 고백한다는 겁니다. 상대방의 고통이 나의 고통이라고 여겨지지 않는 상황에 사는 말들이 이처럼 배신감을 줄 수 있다는 것이죠. 더욱더 상처를 줄 수 있다라고 욥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주변에 어려움에 처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에게 어떻게 다가오고 어떻게 위로를 해줘야 될까요? 내가 그 사람과 같은 처지에 놓여 있다라면 내가 어떤 마음일까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 마음으로 그 사람의 곁에 있어주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절망스럽다고 느끼면 절망스러울 것 같다라고 말하면 되는 것이죠.
일어날 힘이 없을 것 같다라고 느껴진다면 주저앉고 싶을 거라고 말하면 되는 겁니다. 자녀가 재수를 하면서 이렇게 해서 내가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있을까라는 불안한 마음이 있다라고 느껴진다면 자녀에게 혹시 불안하진 않니? 라고 물어보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자녀가 하는 말에 대해서 들어주고 심적인 부담을 가지고 공부하고 있는 그 자녀의 마음을 알아주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야기를 다 들어준 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부모인 나는 항상 내 곁에 있고 너의 선택과 너의 노력을 응원한다라고 말해준다면 그 자녀는 그 힘을 내고 힘을 얻음으로 다시 공부할 수 있는 그 의지를 가질 수 있는 것이죠. 배우자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상대방이 처한 그 고통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고치려고 하는 말보다도 그 사람의 말, 그 사람의 아픔을 공감해 준다라면, 그리고 그 말에 대해서 다 들어준다라면 상대방은 견뎌낼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되고 다시 그 힘을 가지고 그 고난에서 이겨낼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내 주변에 곤경과 환난 가운데 놓인 사람이 있을 때 빈말 혹은 바른 말로 위로하지 말고 상대방의 고통과 아픔이 나의 고통과 아픔이 되기를 먼저 주님께 간구합시다. 그 주님께 간구한 후에 상대방의 마음을 공감하고 상대방의 힘든 상황들에 대해서 듣고 함께 해줍시다. 곁에 있어줄 때에 그 고난 가운데 있는 자의 말을 경청할 때에 상대방은 고난을 견뎌낼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고난과 역경에서 빠르게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특별히 없습니다. 묵묵히 견디고 버틸 때 비로소 환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작은 빛이 보이고 그 빛을 가지고 일어설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 작은 빛이 보일 때까지 옆에서 함께 있어주고 공감해주고 경청해주면 되는 것이죠. 엘리바스와 같은 태도로 상대방에게 상처를 더하는 자가 되지 말고 욥이 요구하는 대로 고통과 아픔을 알아줌으로써 그 상대방이 묵묵히 고난을 견뎌내고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돕는 저와 교회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엘리바스와 같은 태도를 취하지 않길 소망합니다. 그 사람이 고난 가운데 빨리 벗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바른 말 혹은 나의 기준으로 하는 말들을 쏟아내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상대방의 아픔, 상대방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먼저 생각하고 그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나의 마음이 어떠할지를,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다가가는 자가 되게 해 주셔서, 그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아픔을 알아주고 그 사람의 그 고난과 힘듦에 대해서 들어주고, 그래서 그 사람이 그 고난을 견뎌낼 수 있는 힘, 그 묵묵히 견뎌낼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을 때까지 우리가 곁을 지켜주며 위로해주며 도움이 되는 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주의 마음으로 채워주시고 아파하는 자와 함께 올 수 있는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그 사랑으로 채워주셔서, 그래서 예담교회 가운데 혹은 내 주변 가운데 아픔 가운데 있는 자가 있다면, 고난과 환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울고 있는 자가 있다면 그냥 곁에 다가가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며 함께 해줌으로써 그 사람이 고난 가운데 묵묵히 견뎌낼 수 있도록 돕는 저희들 되도록 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언제나 예담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고난 가운데 묵묵히 견뎌내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위로 가운데 일어설 수 있는 은혜의 교회가 되도록 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언제나 함께 하시고 역사할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